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시기와 미움도 모두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사라질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구하며 장차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성실히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회,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회, 청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불사르며 주님 주신 깃발을 크게 흔들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신앙 인격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기도 기둥에 자녀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이름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감동을 먹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옵시며 현지에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선교하는 모든 과정이 형통케 하옵시길 강청하나이다.
장애우들이 모이는 교회와 탈북자 자녀들을 돕는 교회,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큰 슬픔을 당한 현장을 주목하여 주시고 조금도 지체되는 일 없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속히 복구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의 때를 예수님 섬기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는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편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그 틀이 잘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확실한 역사적 사실 하나에 잇대어서 저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기타 다른 여러 이단 사입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지 저게 믿음이고 저게 신앙인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세속적인 문화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이들이 헷갈려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문제를 또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연초에 우리 우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소통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안부도 묻고 또 그들과 어떤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해요. 칭찬할 것이 있으면 먼저 칭찬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설교한 지 오늘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26절까지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부도 묻고 또 이러저러한 또 칭찬할 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26절까지 한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임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고 아이의 공부했냐? 이 얘기를 엄마가 지금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뒤에 하고 밥 먹었니? 이렇게 뭐 힘든 건 없니? 이런 아이의 안부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해가면 좋겠다 하시면서 연초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생활하라 그 말 앞에 숫자 3이 쓰여져 있고, 성경은 그 밑에 그 3이 가르치는 각주를 달아놓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천하를 통일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혁혁한 공이 있는 군인들, 이 퇴역 군인들을 다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땅을 불화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땅과 노예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노예들을 이렇게 공을 크게 세운 군인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노예로 하나씩 주고 땅도 주고 거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그곳에서 넉넉하게 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 시민이고 로마의 군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저들과 로마 시민인 나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차별화하기 시작하고, 그 차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 본토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 살지만 이들의 관심은 늘 로마 본토에서 뭘 입고 뭘 먹고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로마 문화를 빨리 가져다가 우리도 그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유행을 따르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 자긍심, 자존심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거를 오늘 성경이 시민 노릇,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그 한낱 어느 점처럼 여겨지는, 지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없어질 그 로마에게서도 이들은 로마 시민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절제하고 관심을 온통 로마 그 본토에다 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의 관심도 그 천국, 그 하늘나라의 온 마음과 힘을,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과 차별화하면서 오늘 또 그 자긍심,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늘나라 시민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어떻게 살아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외로움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그들이 보낸 영치금, 헌금과 또 여러 가지 감옥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가 줬어요. 그러면서 그 고마운 마음에 빌립보 교회는 안전하지? 빌립보 교회는 이단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없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가요,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그 여성 사업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시작이 된 교회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주변에 있었던 여성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여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성들의 이 관계 중심성. 여성들은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남성들은 일 중심이라면 여성들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맺어 가다가도 이 여성들은 또 마음에 이 시기심, 질투, 이런 감정들에 참 많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이 4장에 가면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름까지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들 아들 둘이 한 방을 쓰는데 한 아이는 일목요연하게 책상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공부가 되고 사는 맛이 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한 아이는 그렇게 정돈되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불안한가 봅니다. 자꾸 어질릅니다. 이렇게 쓰고 안 치우고 놔두고 지우개로 지어놓은 그런 그것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그 정돈되어져 있는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어질러져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크더니는 서로 다른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둘이 또 죽고 못 삽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 살피고. 다르다는 것이 함께 하는 동안 불편했는데 어느 날 그 다르다는 것이 서로 나의 강점은 또 너의 약점이고 너의 약점은 또 나의 강점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마찬가지이죠. 근데 마귀는 자꾸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우리는 불편하니까 여기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근데 하늘나라 시민은 그 다르다는 것을 부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같은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지. 오늘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나 때문에 또 그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을 부부로 되게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부부로 삼기로 작정하셨는데 보니까 서로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도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꾸 부각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가 뭔가? 초고령사회, 저출산 국가,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이 나라를 점검하는 이 외국 전문가들은 자꾸 이 나라가 갈라치기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꾸 나라가 갈라져요. 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세대 간에 자꾸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 하는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치면 안 되고 합력하고 그 합력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어느 날 그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하나가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사의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누려 하고 깨려 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치와 화합과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한 또 지도자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불어닥칠 환난과 핍박이 심각할 것을 예견한 바울은 그렇게 갈라치기 되어져서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로마에서 많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고통과 환란의 시대를 열어갈 건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것이 뭔데요? 합력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다른 것을 자꾸 보지 말고 같은 것을 보고 살면 안 되겠니?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전쟁은 무엇이고 지진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곧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합력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믿음 공동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감정이 상하고 힘들 수 있지만 넉넉히 품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서로 도와주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평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악한 영에 갈라치는 술수에 노란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